신약 시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는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오니까 아마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펴볼 거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저도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어가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생각보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쭉 읽어가면 어렵지 않은데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과 바울의 그 전도 여행들을 알아가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이제 이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공생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지만 가급적이면 좀 간결하게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전에 구약을 배울 때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지도였어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옆에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시리아랑 바벨론이랑 페르시아랑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어서 지도를 보면서 아마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 지역에 대한 지리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게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셨구나, 어떻게 진행하셨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바울은 조금 더 크게 알아봐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또 지도를 보면서 도대체 고린도가 어디고 에베소가 어딘지,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건데, 역시 지도를 중심으로 아마 계속 보게 될 것 같으니 지도가 자주 나온다고 욕하지 마시고, 또 지도가 잘 이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보다 보면 또 친해지니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이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약과 구약의 지명이 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는 그 당시에는 이제 400년 전이잖아요. 400년 전이고 히브리 시대였어요. 근데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거기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언제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느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로부터 나라가 이제 지배하고 그 헬레니즘이 자리를 잡으면서 언어가, 히브리 언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람어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 당시에 영어처럼 통용어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람어가 사라지고 헬라어가 이제 공통 통용어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니까 도시에 대한 이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겠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는 그리스의 시대가 아니죠. 어느 시대죠?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 시대를 지나, 물론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로마도 그리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로마 시대다 보니까, 또 로마가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약간 C자 형태의 그 땅이 있는데 여기를 다 지배했어요. 다 지배하고 여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도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시들끼리 연결도 잘 돼 있고 도시들이 이제 크게 발달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불리기 편하게 변경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명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명의 이름이.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지명이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먼저 구약에는요,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다는 사람의 이름 외에 지역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인이라고 안 하죠. 유다는요, 구약에서만 써요.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유대인으로 쓰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 쓰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뜻이 유다 사람들라고 이제 명칭이 아예, 왜냐하면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예전에는 유다 하면 이제 지역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이 없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당시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게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아람을 시리아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시리아를 나중에 이제 헬라로 넘어가면서 수리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해요. 여기를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이제 이름 호칭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사람들을 합치면 뭐라고 불러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내가 걔한테 먹을 걸 주느냐, 부스러기를 좀 달라. 그 여인이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네, 요렇게 수로보니게가 갑자기 나타난 게 요렇게 지명이 바뀌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많은 지명들이 구약과 신약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을 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좀 중심 도시들을 좀 알아가야 되는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크게 요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아마 우리가 주로 살펴보아야 될 지역입니다.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어요. 저 위에죠. 갈릴리 호수 아시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은 저 윗동네 북쪽이죠. 저 위에가 북쪽이에요. 저 위에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셨어요. 근데 절기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죠. 왜요?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절기를 보내야 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지냈다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멀죠? 중간에 뭐 있어요? 사마리아 있죠? 네, 그래서 사마리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가 수가성. 네, 수가성 여인 아시죠? 물 뜨었다가 이렇게 만난 이런 지역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지역을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저 유대 지역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저 항구 도시가 있는데 저 사마리아 옆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결국엔 본인이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어디 감옥에 갇히느냐? 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돼서 저기에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네, 로마로 가게 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거기서 그 감옥에 갇혔던 곳이 가이사랴 감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 도시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중간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저 위쪽에 분홍색 갈릴리 지역 보이시죠? 가운데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제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저 위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또 빨간색으로 있죠. 가이사랴가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랴 시저. 시저 하니까 아시겠죠. 시저의 이름을 따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왜 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많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빌립보가 누구야? 필립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는 저 유럽 쪽에 있는 도시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도 여러 곳도 있죠. 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여러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을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다니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디 지역에서 사셨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선이 그렇게 되겠죠. 그 고기 지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셨느냐? 저 위에 보면 빨간색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사셨던 동네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이 어떤 고향이냐면 엄청난 촌동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촌동네인데 나중에 거기 지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은요 대체적으로 사실 나사렛에서 활동한 건 아니고요.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잖아요. 땅에서 다니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다니니까 편하느냐? 배로 다니는 게 편해. 그러니까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배 타고 다닐 만한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편하니까 가버나움에서 저기서 배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죠. 저 가버나움에서 사마리아 가운데 있고요.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통 다니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빨간색 보이십니까? 여기가 추정컨대 가장 가기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의 일직선이죠. 거의 이제 일직선이어서 요렇게 다니는 게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고 지금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만들어낸 도로 지도예요. 도로 지도. 저렇게 도로를 요렇게 다니면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중간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학살했었던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사마리아인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 학살을 하면서 아주 상극이 된 상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옛날에 한참 지역 간에 그런 갈등이 심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상도말 하면 어때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예요. 저런 것들 때문에 사실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왕창 다니면야 뭐 괜찮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굳이 저 길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주로 어떤 길로 갔느냐? 저 길을 피해서 다니는 요 파란색 길 보이십니까? 저 사이드에 있는 거 여기. 저 요단 동편 쪽으로 다녔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저 지역으로 다녔는데 저 지역이 보통 산간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평지로 가면 좀 편한데 저기로 어떤 해코지를 받거나 불편하니까 저길로 가지 않고 저 사이드로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고 조 지역이 산 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게 뭐 태백산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산맥 쪽으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으로 다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저 지역을 가면서 위험하고 뭐 또 외롭고 힘드니까 저때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대요. 그 노래가 뭐냐? 우리도 알고 있는 노래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 있죠?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예, 요 찬양을 부르면서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다녔던 거예요. 요런 지리감들을 좀 아시라고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을 공생애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공생애 3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과 후가 어떤 걸로 나눠져 있느냐. 성전 뒤집어 엎은 거 기억나세요? 성전 청결했었던 작업들을 한 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공생애 3년 이러면 6월절 3번 하신 거예요. 6월절에 가가지고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그 전에 그 한 6개월 정도를 워밍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성전을 청결했었던 사건 전과 이후로 나눠지고요. 사건 이후는 공생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어떻게 다니셨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지도가 이제 조금 눈에 보이시나요? 한 곳에만 있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큰 지도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죠. 나사렛 저 위에 보이세요? 1번. 저 나사렛에서 있다가 저 요단 동편 저 2번 저기서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예루살렘 쪽에 가니까 저 3번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저 유다 광야 쪽에서 예루살렘 유다 광야 쪽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저기고요. 저렇게 세 군데서 한 곳에서 시험 다 받으신 거 아니고요.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이끌림 받아서 세 구역에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4번이 저 위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드디어 만나고 제자들이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가나에서 뭐 했어요? 가나에 혼인잔치 있었죠. 그래서 사실 가나 혼인잔치가 보면 나사렛에서 꽤 가깝죠. 그래가지고 알려진 건 아마도 그 마리아의 친인척이 결혼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가까우니까.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보면 요 순서대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갈게요. 먼저 나사렛에서 지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갈릴리 그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요단 동편 쪽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쿰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에세네파라고 우리 그때 그 종교 네 지파 네 파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 사두개인파들, 바리새인파들,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 이렇게 네 파가 이제 있었고 당시에 이제 에세네파는 어떤 파였느냐? 사람들과 좀 구분돼서 수도원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었고 거기서 필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메시아처럼 이렇게 기다리면서 필사를 했었던 것들이 1947년도에 발견이 실제로 되게 되는데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발견됐느냐? 이게 처음 발견된 거예요. 진짜 양치기가 양을 찾다가 양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찾아보려고 돌멩이를 이리저리 던져보는데 저 구멍들 보이세요? 저기에다가 혹시 양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돌멩이 던졌는데 저 돌멩이 잘 던져놨나 봐요. 딱 던졌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궁금하죠? 네, 들어가 봤더니 진짜 이런 항아리가 발견이 되고 실제로 에세네파 쿰란 여기서 발견된 걸 쿰란 두루마리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록해서 보관해뒀던 두루마리가 실제로 발견돼서 1947년도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려고요. 차를 대고도 한 1km 이상을 광야 그 절벽으로 들어가고 네. 그것이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을 정도로 네. 육안으로는 저곳이다 이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확 눈에 띄지 않는 네. 아주 그 독특한 지형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또 그것이 건조한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 양피지를 숨겨 놓았지만 네. 전혀 물론 이제 2000년 동안 많은 거 있었지만은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보시죠.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도로에서 동굴까지. 일단 제가 차를 대고는 한 1.5km 정도를 갔고요. 네. 그러나 왜 쿰란에
그런 그 은둔 공동체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구석진 곳이었죠. 처음 쿰란 제1동굴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저 위에 있는 구멍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요 위가 이제 첫 동굴이고 요거는 이제 후에 네. 이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판 곳인데 네. 바로 이곳에 네. 숨겨 놓았던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이 처음 발견된 겁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예.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허름하고 네. 또 외진 곳이지만 이것이 처음 세상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곳에서 성경이 나오다니 정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SNF파 이 지파들이 이제 그 수련에 한 걸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네.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고 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걸 대비를 해서 네. 미리 여러 이 쿰란 지역의 동굴에 이제 그 사본들을 보관해 놓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제 중에 뭐 하나가? 지진 나고 로마이고 바로 이 모습이 이제 한 7분 가량의 영상을 보는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네. 제가 조금 전에 둘렀던 첫 발견됐을 때의 네. 동굴 모형에 아. 그 항아리들을 그려 놓은 것이고요. 똑같이 재현해 놓은 곳이군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연상해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포도주를 했을 때에 네. 우리는 돌 항아리를 생각하지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고 네. 이것이 2000년 전에 쓰던 그릇을 그대로 원본과 똑같이 만든 거예요. 네. 아마 예수님 당시 때에 식사를 하시면 이제 저러한 곳에 여러 것을 담아서 네. 이렇게 식사를 했었은. 그러니까 이 쿰란은 예수님 시대 때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의 생활 그 풍습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두루마리를 썼던 네. 그 판이죠, 책상. 네. 요것에 이제 길게 가죽을 이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아주 그 작은 글씨로 성경과 요거는 이사야 사본을 네. 전시를 해놨고 네. 자 요겁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네. 당시에 바구니는 어떻게 만들어 썼는지 네. 2000년 거예요. 요것은 네. 이 계량 컵, 네. 또 요것은 이제 샌달의 일부 등등. 요건 실제로 발굴된 것들이죠, 그렇죠. 저것들은. 네. 예, 저런 건 진품이죠. 네. 그리고 이 의미가 있네요. 빗까지 찬미세요. 그때 당시에도 빗을 이렇게 사용해서 머리를 빗었군요. 그렇죠. 것들 볼 수 있고. 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죠. 네. 바로 우리가 제1 동굴을 봤지만 네. 지금 보이는 요 동굴은 쿰란의 제4 동굴. 그러니까 네. 동굴마다 번호를 붙였어요.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 네. 이곳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1장서부터 66장까지 전권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순례객들이 오면 네. 이 수많은 11개의 주요 동굴에서 각각의 네. 이제 사본들이 나왔는데 네. 바로 제4 동굴을 자세히 보게 되시고요. 네. 오늘 이 헬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는데 네. 사실 앞에 보이는 이 쿰란 제4 동굴 뒤로 네. 5동굴, 6동굴, 어. 7동굴이 있어요. 네. 아마 시청자들도 아마 이 동굴들을 처음으로 보게 될 건데 이게 그렇군요. 절벽이라 이쪽에서는 한 방향만 보이는데 네. 자 이제 그 5동굴, 6동굴, 보게 되나요? 7동굴을 네. 신비한 듯이 보이게 되는데 네. 네, 각각의 동굴에서 이제 네. 한번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후에 네. 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럽니다. 빨리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 4동굴 네. 옆에 이제 왼쪽으로 저게 5동굴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조그맣게 구멍이 보이지만 6동굴, 저 네. 6동굴 보이고요. 네. 또 저쪽으로 7동굴 보이고. 자, 네. 이런 동굴을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 중에서 이런 데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고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신약의 강의는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이런 영상들도 아마 필요할 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서 자료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됐다라는 거고. 당시에 쿰란 SNF파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했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것들을 준비했냐, 뭐 여러 가지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했느냐? 먼저 그 회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회개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활동하기 전에 사실 준비된 것들이 좀 여럿 있었어요. 그것들 세례 요한이 했었는데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좀 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좀 양성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제자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갔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역하기가 조금 수월했었던 게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준비해놨고 제자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수월했었던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했었던 거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곳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장면들을 성경에 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성경의 순서가 다른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어디서는 이런 순서로 얘기하고 어디서는 저런 순서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이어야 되는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썼을 때 성경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하건대 로마인들 중에 고위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개종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누가가 좀 순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당시의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썼던 게 1권이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썼느냐 보니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얘기하려고 막 갖다 썼는데, 누가는 그렇지 않고 데오빌로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차근차근 차례대로 얘기해 줄게요 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왕이면 만약에 순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참고하는 게 좋으냐? 누가복음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순서들도 여기저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이제 1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주겠다, 사단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가 시험산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보고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산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험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 라고 듣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그 수요일 날도 아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신앙은 사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비울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밑에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수도권입니다. 당연히 잘 살겠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쪽은요 주로 부유층들이 많아서 농사를 어디서 졌느냐 이렇게 알고 보면요, 갈릴리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대요. 포도나무 농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농사를 많이 지었대요.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쪽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대요. 저쪽은 소작농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통 지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당 같은 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갈릴리 지역에서는 일하느냐고 회당 가기가 좀 어려웠대요. 예루살렘은 좀 귀족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서 제자들을 모았느냐? 잘 사는 곳이 아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 어렵게 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부유하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라고 하죠.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지역 유지로 추정됩니다. 왜 제자들 할 때 이왕이면 좀 지역 유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역 유지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실제로 보면, 그래서 바울도 선교를 갈 때 원래 1차 중대 빼고 2차 전도 여행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가려고, 이제 에베소로 추정돼요. 거기로 가려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빌립보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돼요. 유럽 쪽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옷을 만드는, 그 자주옷은 그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꽤 괜찮은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바울이 칭찬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의 유지가 든든히 버텨줘서 그 집을 교회로 썼으니 든든하죠.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왕왕 있었는데 12명 중에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불렀더니 아버지 세베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버렸대요. 아버지의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품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귀족이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친분을 아무나 가질 수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죠. 잡힐까봐. 사도 요한은 안 도망갔어요. 왜냐면 아니 거기에 대장하고 친분이 있는데 뭐하러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안전한 집에다가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꽤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는다 어쩐다 이렇게 하실 때 어머니가 심화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한쪽에다 오른편에도 한쪽에다 왼편에다 앉혀주십시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아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혼인잔치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아직 일으키시지 않을 때였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이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가나는 저 위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을 좀 보면요, 저기에 이제 그런 뭐 베세다,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나인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우리가 들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도시들이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저수지 정도가 아니고요. 오죽했으면은 저거를 어디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곳이고, 저 지역 근처에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예수님의 주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원래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사렛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시죠.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에서는 워낙에 이제 총구석이니까 또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공생애가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다녔던 곳은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가버나움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 저도 이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이러면 그래도 나사렛 예수요 이런 거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고 뭐 제자들은 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들을 길게 깊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눈으로 보면서 좀 재미있게 또 중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공생애를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6개월 동안 이것저것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그 준비하는 기간 중에 세례 요한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했더라 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해가야 될 일들을 보면 보이지 않게 누군가는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또 예비해 두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도 비슷해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켜 두셨고 또 갈 수 있게 또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막막한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주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해 두셨구나, 저렇게 예배해 두셨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정교회가 올해도 이렇게 6개월 동안 왔지만 내년에 또 우리가 오늘 준비하면서 내년을 계획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좀 기회들을 우리가 좀 열어놓고 가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쫄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길들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비해 두셨고 이렇게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 하셨구나 이런 거 경험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선전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생활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